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1장 5절 한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사도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요.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죠. 즉 그분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 안에는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오직 선만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이어서 6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5절에서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면은 곧바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로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만일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일이라고 말하는 말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5절과 6절을 읽어볼 텐데 두 구절이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 어둠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곧 빛이시며 어둠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즉 그분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은 우리를 맞아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을 합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된 모습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진리,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지라도 우리의 삶과 행위로 그것을 따르진 않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에서 10절은 사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이런 말을 추가하고 있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어둠도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선을 생각하거나 항상 선을 행하지만도 않습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게 죄는 전혀 없고 선행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말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예 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것, 어둠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갖고 어둠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소망이 없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어둠을 그분께 자백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점점 더 빛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단번에는 아닐지라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우리들을 점점 더 하나님 자신, 즉 빛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만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내게는 죄가 전혀 없고 또 어둠이 없다고 말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가장 명백하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둠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사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봐보십시오. 인간들은 늘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보다는 나 자신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풍요와 행복은 어떻게 되든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몇몇 소수의 나쁜 사람들 혹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인류 전체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바로 그 악, 바로 그 어둠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거부하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모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겐 죄가 있고 우리에겐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십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가 결코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었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무한히 선하신 분, 빛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한 어둠도 있습니다. 이때요,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깨닫고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요,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예수님께 자백하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쓴 뿌리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 고하고 오직 선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이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